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돌아가면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광야 앞 하길라 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아멘.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저는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요즘 너무 덥죠? 그래서 요즘 같은 무더위에 여러분들 이 더위를 피해서 피서들 가시잖아요. 피서들도 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피해서 도망가고 싶은 곳이 혹시 있지 않으신가요? 더위를 피해서 가거나 아니면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너무 힘이 들어서 나는 이 사람에게서 도망가고 싶어. 그럴 때가 있는가 하면 또 때로는 나는 건강이 너무 안 좋아. 그래서 나는 정말 이 건강을 위해서 다른 곳으로 내 건강을 위해서 이 좋지 않은 건강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문제에서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은 우리들의 어떤 속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속내들을 너무나 우리를 잘 아시죠. 그런데 너무나도 우리가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아마 사람과의 관계가 어려울 때 거기에서 도망가고 싶은 게 아마 가장 어렵고 거기에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가장 클 것 같아요. 어디 직장을 가거나 어디 사람들과 같이 지낼 때 가족들과 같이 있다 할지라도 말이 안 통해. 막 이러면은 가족이어도 피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이 다윗은, 우리가 다윗을 보고자 하는데, 이 다윗은 너무나 가까운 장인어른이, 그것도 늘 본인을 죽이기 위해서, 나는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나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다. 그리고 내가 싫어서 이 장인어른한테 계속 도망 다녀야 하는, 그냥 도망 다니면 괜찮은데 그냥 실험만 해도 힘든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죽이려고 군인까지 막 대동해가지고 나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다. 이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우리도 정말 그 힘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다윗의 그 도피 생활 가운데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 다윗을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다시 우리가 그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하였을 때, 어떻게 하였을 때 어떻게 돕길 원하시는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너무나 쉬운 거지만 사실 여러분들 사울을 닮고 싶으세요? 다윗을 닮고 싶으세요? 다 다윗을 닮고 싶죠? 그러면 다윗처럼 십년정간 누가 나를 죽이려고 해서 계속 쫓아다니시길 원하세요? 아니면 차라리 사울 같은 삶을 살길 원하세요? 그건 또 싫죠. 다윗 같은 그런 건 싫죠. 우리의 마음이 이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이렇게 이런 삶들을 허락되게 하셨을까요? 우리의 삶 속에 왜, 우리의 삶 속에는 사울 같은 삶 편안함보다 다윗 같은 어려운 삶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자, 우리 다윗을 한번 보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아멘. 여기 사무엘상 예수님께서 세례를 16장 받으시던 1절에 보면은 그날 일어난 1절 하반절에 우리가 볼까요? 같이. 하늘이 저 혼자 해서는 것보다 주시며 우리를 16장 새롭게 하여 1절 주십니다. 하반절에 이 주님께 우리의 눈을 고정시키고 우리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시. 하반절에 여기 내가 너를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자,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예쁘지 않습니까? 말씀 중에서요, 우리 걸어가는 이 하나님이 길, 내가 한 왕을 봤어라고 한 사람 다윗 한 사람밖에 없어요. 사무엘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를 세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만 유일하게 왕이라고 하셔요. 그리고 이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그리고서는 그 다음에 기름 부음 받고 골리앗을 치고 막 그런 사건들이 쭉쭉 일어나서 정말 다윗의 삶이 승승장구하는 것 같아요. 기름 부음 받고 정말 할렐루야. 잘 나가는 것, 아멘. 정말 잘 나가는 사람 같은데 하나님께서 잘 나가는 돌아오시고 것 같고 왕의 아브라함과 사위도 동행하셨듯이 모든 한 그때서부터 사람 한 고난이 사람과 시작되는 동행하여 주. 우리도 오겠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처음에는 너무 하셨습니다. 좋아요.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고난이 시작되지 않나요? 너무너무 힘이 들고, 그럴 때에 우리들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까요? 다윗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볼까요? 다윗이 여기 사무엘상 우리가 너무나도 익히 잘 아는 구절인데 16장 7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7절 하반절에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라고 말씀하셔요. 다윗의 그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장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서로 대치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장차 이 땅에 살려주는 사건이 돌아오셔서 일어나죠. 온 그런데 땅에 이거보다 충만하게 임하실 조금 더 것을 앞에 보면 선언하시면서 24장에도 내가 그 일을 시작하겠다 하고 그 사울을 한 번 더 시작점으로 살려줘요. 24장에 보면은 다윗이 엔게디 요새로 피했을 때, 근데 다윗은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지만 다윗은 굉장히 상남자인 것 같아요. 뭐 굉장히 용감하고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 사무엘상 16장 18절에 보면은 뭐 수금도 잘 타고 용기도 있고 용감하고 말도 잘한대요. 거기다 용모도 잘생겼대요. 그런데 완전 상남자인 거예요. 요즘 같은 뭐 아이돌이지만 멋있지만 별로 힘이 없어 보이지만 다윗은 전혀 그게 아니라 정말 장군 포스였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런 다윗이 이 사울과 함께 대치됐을 때 24장에 보면은 그 24장 바로 전에 보면 이제 다윗이 피해요. 사울을 피해서 이렇게 갔다가 피하다 보니까 내가 이곳에 급하게 이제 피한다고 피해 봤는데 이 그 지역에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어느 주민이더라. 아무튼 24장 쪽에 주민이 살고 있는데 하일라 주민인가 그 주민들이 있는데 이 주민들이 블레셋에 의해서 자신들의 물건을 다 빼앗겼어요. 근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사울한테 쫓기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백성들이 블레셋 백성에게 모든 걸 뺏겼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제가 저 블레셋과 쳤을 때 저들을 저한테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한테 붙여줄게. 네가 이길 거야. 그러자 다윗은 자기가 쫓기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싸워요. 싸우고 그 블레셋에게 뺏겼던 모든 걸 다 뺏어오고 그리고 그 주민들에게 줬는데 이 주민들이 이제는 사울이 쫓아온다니까 다윗을 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다윗이 지금 엔게디 요새로 가서 그 동굴에 숨었을 때 하필 사울이 쫓아왔는데 갑자기 큰 게 마렵대요. 갑자기 대변이 마렵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동굴도 아니에요. 다윗이 있는 그 동굴에 들어가서 그 볼일을 볼 때 다윗이 사울을 분명히 죽일 수도 있지만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뱉잖아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에게 내가 이 옷자락을 뱉은 거 너무 잘못한 그거에 대해서도 마음에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하나님이 싫어하시지 않을까? 그런 것들의 어떤 마음의 가책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다윗. 하나님을 너무나도 최고로 여기는 다윗. 그 다윗이 이제 그 엔게디 요새에서 사울을 한번 살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6절에 또 살려주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사이에 25절에 보면은 나발의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나발의 사건을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윗이 알고 있고 또한 그 한 생명을 함부로 어떻게 하면 다윗도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었는데 다 아시다시피 아비가일에 의해서 그것들이 막아져서 그 사람을 죽이지 않게 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도록 하나님께 그를 올려드리게 되죠. 우리들이 나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 뭔가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러면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싸, 쌤통이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속으로. 안 그러세요? 저만 그래요? 저 안 그러려고 그래도 저 막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할 때가 있는데 이 다윗은 그러면 이 죽일 수 있는 상황이면 얼마나 죽이고 싶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다윗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셔. 하나님이 우선인 거예요. 내 마음의 그거보다. 그래서 그냥 사울을 돌려서 보내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 26장 1절에 보면 10사람들이 사울에게 와갖고 말했대요. 다윗이 숨어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게 뭐냐면 10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유대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근데 같은 지파 사람들이 이 사울에게 고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 일부러 사울에게 가가지고 다윗을 죽이세요.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이 사울이 그 전에 분명히 다윗이 살려줬을 때 울면서 내가 다시는 너를 쫓지 않을게. 넌 앞으로 왕이 될 거야. 네가 다스리는 나라는 정말 멋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를 세우셨어. 라고 해놓고 막상 이야기를 들으니까 나 정말 다윗을 죽이고 싶었는데 그 마음 안에 눌러놨던 게 다시 쑥 올라온 거죠.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마음이 먼저 우선이 되어져서 여기 말씀해 보면 사울이 일어나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으로 보면은 아주 급히 빨리 짐을 다 챙겨가지고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3,000명을 대동을 해서 다윗은 600명을 데리고 같이 그 요새에 숨어 있는데 사울은 3,000명을 데리고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 요새에 이제 그 하길라산에 갔을 때 거기에는 이게 산등성이가 좀 여러 개 있고 쿰란 동굴이 있는 그런 곳이라서 사실은 굉장히 찾기 힘든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 10사람들이 아주 쉽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울도 알면서도 죽이고 싶은 마음에 다 대동해가지고 빨리 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사울이 막 쫓아갔어요. 가서 보니 전에 다윗과 있었던 사건이 생각나서 다윗이 무서웠던 거지요. 3,000명이라는 그 군인을 주위에 다 뺑 두르고 본인은 한가운데 있어요. 저번에처럼 다윗이 또 내게 어떻게 할 수 있어? 왜? 다윗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사울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래도 내 왕위를 뺏기는 게 싫어. 우리도 우리 마음 안에 좀 그런 거 있죠. 한 번씩 하나님 뜻은 요거 같아요. 진짜 이거 같은데 그래도 나는 이건 하기 싫어. 이런 거 정말 우리 안에 그런 마음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그 간격을 이미 다 보고 있고 그러면서 다윗이 오히려 그걸 다 보고 나서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그 다윗이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6절에 26장 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6절, 7절 6절만 읽어요. 자, 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러면 600명이고 3,000명이면 본인이 5대1이에요. 벌써 져요. 잽도 안 돼요. 그런데 다윗은 한 사람만 있으면 돼. 나랑 너희 둘 중에 누가 갈래? 한 사람만 나랑 같이 가자. 너무 용감한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그렇게 가려고 했을까요? 전면전으로 해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는 걸 다윗도 알고 있기 때문에 전면전으로 안 가겠다는 거죠. 사람의 생명을 누구도 다치지 않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밤에 아비새와 함께 둘만 가겠다는 거죠. 근데 아비새는 너무 충성스러운 사람 같아요. 본인이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다윗하고 둘만 3,000명을 대한다?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을 가요. 그리고 밤에 자는데 자, 오늘 그 밤에 자는데 3,000명이 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잠잘 때 잠기 밝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 형부는 잠기가 너무 밝아가지고 자면서 소리를 다 들어요. 그래서 혹시 한 번은 집에 진짜 이 마당에 있는 집이었는데 딱 도둑이 들어오자마자 누구세요? 자다가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오셨어요? 라고 하자 도둑이 오히려 놀라가지고 화들짝
하다가 탁 나가버렸다는 거예요. 그 잠기 밝은 사람 3,000명 중에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아비새와 둘이 들어갔을 때 여기 12절에 보면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자,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깊이 잠들게 했대요. 아무리 잠기가 밝은 사람도 깊이 잠들게 하셔서 아무 소리 못 듣게 해서 그 3,000명이 주위에 이렇게 다 있고 그 한가운데 있는 사울에게 이 두 사람이 다 뚫고 들어가서 사울을 분명히 또 죽일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고 이 창과 칼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누가 도우신 거죠? 네, 하나님.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왜요? 다윗이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 제가 저들을 돕고 싶은데 나도 쫓기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저 사람들이 너무 안 돼 보여요. 저들을 돕고 싶은데 저들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 허락해 주실 건가요? 이렇게 그러면은 그래 가라 그런 거고 또 그 사람들이 배신을 해요. 나를 너무 배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그들을 용서하고 다시 또 나오고 나를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쫓아다닌 그 사울에게 이 사울을 죽이지도 않고 또 창과 이 물병을 가져와서 그리고 그 24장에 있는 그 동굴에서 그 옷자락을 베갖고 나와서도 사울에게 함부로 하질 않아요. 왕이시여 라고 하면서 그 사울을 깍듯하게 왕으로 대하면서 사울에게 제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제가 잘못한 거 있다면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사울에게 깍듯하게 대하면서 정말 그 자기가 꼭 해야 할 그 본연의 그 모습들을 다 대하는 다윗.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그 다윗을 우리가 닮고 싶다 그러는데 우리도 혹시 나를 너무너무 몇 년씩 괴롭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나요? 그리고 정말 내가 도피하고 싶은 거,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윗은 보면은 하나님께 일단 그 자리를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물어보는 게 있어요. 22장에 보면 다윗이, 제가 막 넘겨버렸어요.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 여쭤봐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죠? 자기 가족들을 22장 5절에 보면은 일단 3절에 22장 3절에 보면 모압 왕에게 쫓기는 몸에도 부모님을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고 그리고서는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저희 부모님을 좀 돌봐주세요, 맡아주세요라고 해놓고 22장 5절에 선지자 가시 다윗에게 말해요. 너는 여기 있지 말고 유대 땅으로 들어가. 죽으러 들어가라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냥 우리 생각은 나 죽으라고 거기 또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나 죽이려고 지금 왕이 군대를 다 끌고 있는데 우리 같으면 보통 사람 절대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다윗은 네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서부터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기 시작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머릿속의 생각에 정말 나 정말 죽으라는 건가요?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내게 닥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 그러면 내 머리로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순종하는 다윗.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왕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깊이 잠들게 해서 도와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삶은 어땠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위에 쫓아다니지 않았나요?
예수님도 늘 모든 사람에게 인정을 다 받은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면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하나님은 왜 못 쫓아다니게 안 막으셨나요? 그리고 만약에 예수님 같은 경우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정말 구원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죽이고자 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매일매일 순종하면서 사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닮아야 되고 우리가 정말 닮고 싶은 사람들은 편안하게만 산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우리의 삶에 정말 피난처와 도피처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여기에 보면은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사실은 여기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면서 다윗이 왕이라는 것을 삶 속에서 하나하나씩 더 드러내고 많은 백성들에게, 야, 다윗 같은 사람은 다윗을 왕으로 하지 누구를 왕으로 해? 다른 사람 왕이 될 수 없어 라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가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피하고 싶은 게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에 한 발 한 발 순종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야, 이 사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믿는 예수님 나도 믿고 싶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려가신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끝까지 죽기까지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고 정말 살아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정말 오늘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이름과 하나님의 향기가 드러나서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있는 주위의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저희들이 되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